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사랑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보심에 하나님만 안에서 보심을 지내는 것이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제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그가 이루려 하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모든 분들 위에 오르시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돕게 하며 봉사에 일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이상한 요구에 빠져 모든 종교의 군주에 이르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이 강한 일을 하여 모든 운동으로 연락하고 사랑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인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세몇 번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주제를 정해주셔서 사실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달 전쯤에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많은 찬양을 알고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께 저희가 받은 은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실 많은 실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잘하는가 혹은 못하는가 의면서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있어서 그것도 좋지 않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정치를 비난하면서 너무 정치를 못한다, 아니면 너무 정치인으로서 올라가는 것을 보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정치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를 또한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지 어떤 좋은 결과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봐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가든지 돌아가든지 뭐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입니다. 그것은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만 나타난다면 칭찬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결과를 좋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많은 분들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친지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저는 그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가, 그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좋은 결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얼마나 올바르지 못한 동기로 그동안 공부를 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참고 죄송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동안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는가를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떨 땐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고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룬 그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서 칭찬하고 또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가지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그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남겼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의 인생은 사실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또한 그는 늦게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지만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쑤시고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결국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충성이 섬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힘도 없고 평생 바친 사역도 그저 그러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말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초라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다.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사실 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굳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한 분이신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합평생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고 그리고 자매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껄끄러운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히 함께 어떤 사역을 함께 해나갈 때 그것은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학생부에 교사로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또한 성가 대원으로서 매주 만나서 함께 사역 연습을 하면서 또한 우리는 식사 당번으로서 함께 식사 준비를 하면서 또한 우리는 청소 당번으로서 오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른가를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더 이상은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부딪히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은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됐어. 그냥 저 사람은 저대로 살라지 뭐. 나는 이제 신경도 안 쓸 거야. 이게 아마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도 서로 마음이 서로 맞지 않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그저 위로를 받으러 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무언가 힘든 일로 섬기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이 충분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만큼은 교회에서 제발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서 맡은 직분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성도님이 되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힘을 주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시는 분에게는 교회에 와서 쉬려고 하는 사람이 그저 뺀질이 정도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얄밉게 보이는 거죠. 또한 교회에서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섬기시는 성도님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자꾸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누군가가 교회에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만을 가지고 서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로 섬기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은혜롭게 유창하게 하시는지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쩌면 저렇게 기도가 술술 나오지. 나도 참 저렇게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분은 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지 말을 더듬거리고 말실수를 하시고 그래서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 좀 더 하시지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 실제로 앞에 분은 워낙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원래 말씀을 잘하셔서 기도를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뒤에 분은 원래 말수가 적으시고 원래 평소에도 조금 어눌하게 말씀하시는 버릇이 있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대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 일주일 내내 더 기도를 많이 준비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 더 부담이 가고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누가 기도를 더 잘하시고 또 못하시고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분의 기도를 듣고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평가하는 바로 그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가 목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겉모습만을 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겉모습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 만듭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잘 섬겼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누가 그것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나에게 주셨을까를 가지고 저는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을 보면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구나.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선배님을 보면 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운동의 은사가 없구나. 저희 학생부 때 연극을 하면 정말 재미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을 보면서 저는 나는 부대체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무슨 소리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은사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학생부 때는 공부를 잘하는 건 거의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뭔가 더 드러나 보이고 뭔가 더 정말 은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실 평범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대체 어떠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를 고민하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이다? 나는 도대체 뭘 잘하지? 내가 교회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겉모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의 종류나 그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한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라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what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how와 why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와 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분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건 간에 상관없이,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나뉘는 방식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건 그 은사는 얼마나 잘 보이던 간에 상관없이 만약 그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나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우, 바로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섬기는 우리 학생부 여기 영혼들이 있는데요.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여도 만약에 이 아이들 가운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또한 이 아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외롭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학생부 교사들은 사역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가대가 탁월하고 또 만약에 신차양단이 탁월하고 또 만약에 예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가운데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또한 교회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식사당번 하시는 성도님과 청소당번 하시는 성도님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에게 탁월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로서, 찬양가는 또한 찬양으로서, 또한 섬기시는 분들은 그 봉사로서 자신이 섬기시는 분야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서까지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서까지 더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추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이 하나라는 것이 깨질 수 있다면, 깨질 가능성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탁월한 수준까지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Y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성장시켜서 그 지체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2절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방해하는 그 어떤 은사도 설령 그것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신령해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목적이 유대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은사로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한 교회를 나누게 하는 그 어떤 은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찬사를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운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것만을 가지고서 단지 설교를 잘하는 것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주의 만찬을 꾸짖었겠습니까? 주의 만찬 자체가 나쁜 것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만찬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을 꾸짖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시험에 들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꾸짖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드린 예배가 방해를 받았고 무질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은사가 더 나은지 또한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더 신령하고 믿음이 좋게 보이느냐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은사가 있어야 더 믿음이 좋고 또 더 멋있는 은사를 가지고 더 잘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가진 이 은사를 가지고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 또한 무엇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씀을 먼저 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3장에서 먼저 예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말했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도 하며 또한 누군가는 그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고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과연 너희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동기들만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을 때 다르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읽어야 합니다. 제가 어디에 강조를 두었는지 들으셨습니까? 그냥 우리만, 나만, 우리 가족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 품에 맞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 바로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천성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또 나는 나밖에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좁은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조차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래야만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그 안에서 장성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은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은사를 발휘하며 이 교회를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님 이 전에 서서, 이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또 여전히 우리가 이기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숨기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해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였다면, 우리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판단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는가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섬김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